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죠? 이번 연도는 예배 회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잘 드리자는 얘기를요 아마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예배를 회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자주 빠지던 분들 중에 이제는 꾸준하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들 중에 이제는 오후 예배나 주중 기도에 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물론 아직 회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예배에 대한 마지막 권면. 근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이번 연도만 설교가 이 내용이고 다음에도 또 예배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제목 그대로 믿지 마시고 또 예배 설교하리라 이런 아예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예배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다른 것도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다른 성도에게도 예배 잘 드리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와서 잘 예배를 드리는 편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전에 비하면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그래 요즘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물론 진짜 못 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예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리모컨 하나 딱딱 누르면서 그러고 처음에 예배할 때는 막 양복도 입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니까 이제는 물론 빤스만 입고 하질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나는 예배를 어떻게 그동안에 잘 드려왔나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제사장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특별히 뽑힌 대제사장 그 한 명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에 딱 한 명.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요 그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율법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요. 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지, 지성소 그거 더 못 들어가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답이 19절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지성소에 들어올 때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반드시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깜빡했네. 그럴 일도 없지만 깜빡했네 해가지고 안 들어왔다. 그러면 피를 안 가지고 왔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에 그 밑에다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방울. 그래가지고 방울이 있고, 그리고 또 발에다가는 줄을 묶어놔요. 그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이렇게 그 밖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자, 이런 그 지성소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발려져 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는 피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 소의 피, 양의 피 이런 건요 피 자체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이죠. 피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와 같은 거예요. 능력의 피, 권능의 피,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는요 자신 있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지성소 들어가야지, 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끌어내서 죽이겠죠.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아주 최고의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둘러싼 이 법궤,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있다 해가지고 법궤라고 하는 거죠. 이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런데 이 뚜껑 위에 어떤 모양이냐면 천사 모양이 있어요. 2명의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양옆에서 마이크처럼 양옆에서 딱 마주치는 이렇게 날개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얘들아 내가 그 두 천사 사이에 좌정하겠다. 내가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이곳이 지성소가 바로 이 속죄소 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특별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그런데 이제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완전히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지금도 뭐 대통령이나 위에 높은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유명한 연예인 만나는 거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보다 대통령보다 뭐 어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런 귀한 자리, 이런 귀한 만남의 자리로 마음껏 들어가자, 마음껏 예배하자, 더 정성껏 예배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우리 1년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귀한 자리를 내가 어느 정도로 가까이 했나. 이렇게 귀한, 어떻게 보면요 티켓이에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어느 공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공연 티켓이 다 값이 달라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잘 보이는 자리는 더 비싸죠. 그리고 좀 더 멀면은 이제 가격이 싸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요 그 어떤 티켓보다도 엄청난 티켓입니다.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근데 나는 그의 가족이라고 합시다. 뭐 그 연예인의 아버지, 아니면 연예인의 아들, 그러면요 언제라도 뭐 전화도 언제라도 해도 되고 뭐 언제라도 그냥 아빠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 이런 티켓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1년 동안에 이런 귀한 이 특권을 얼마만큼 사용했는가 이거죠. 네.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 물론 어디서나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예배당을 특별히 구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나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럼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는 중요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소,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 뭐 그러다 지금 여기랑 구약시대 성전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구분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자, 성소라고 하면 여기는 지성소, 법궤가 있고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요, 사실 궁금하면 보고 싶거든요. 제사장도요, 성소에서 뭐 이렇게 제물 태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딱 보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막습니까? 휘장으로 막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쳐다보지 못하게 휘장으로 막는데, 휘장은 두꺼운 커튼입니다. 요즘은 이제 커튼 교회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두꺼운 커튼, 집에 있는 암막 커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두꺼워요. 아주 최고급 실을 가지고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 손으로 못 찢습니다. 아마 가위로도 안 잘릴 거예요.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와서 찢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너 유태인들이 왜 죽이냐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찢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지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제자들이 뭐 성전에 들어와서 찢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휘장은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이제는요 휘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속죄소 위에 천사의 두 날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들어와라 이겁니다.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와서 나를 만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요 열어놓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이렇게 귀한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20절 표현대로 하면은 마치 휘장이 찢어지듯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이 안에 피가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뚝뚝 묻어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마음껏 들어올 수 없었던 여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시신과 그 다음에 피로 말미암아 열려져 놓은 거거든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나? 예배를 내가 못 드렸다면 과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한 이유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소홀히 여겨서,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대충 체면이 있으니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 나온 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우리가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설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냥 그 내용은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뒤에 그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시고, 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런 일은요,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간증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진짜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때 한번 누구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분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직장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이해가 안 되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정식적인 직원을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4명이나 되고 아내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집은 가난한데 예배 지키기 위해 그냥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이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또 소식을 들었거든요. 와 진짜로 엄청나다. 여러분, 물론 본인은 그렇게 예배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누린 게 없어요. 희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나 복 안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복이 따라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다가도 내 모서리에다가도 뿌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뚜껑에도 거기다가도 뿌립니다. 피가 없으면 제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의 피, 소의 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내 더러운 양심도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내 몸을 물로 씻듯이 내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꼭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오고 바쁜데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자리가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예배의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내년 1월 첫 주일부터요, 주로 설교 전에 예배의 형식들이 좀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회의 기도를 이제는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하기 전, 그때 우리가 통성기도하면서 회개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시작하고 나서 그래 나 일주일 뭐 잘못했지? 형,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가 어디인가 미리 본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늦지 말고 최대한 일찍 오십시오. 물론 부득이해서 늦을 때도 있죠.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하다가 늦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기철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죠.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아주 그냥 진짜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늦은 거예요. 뭐 원래 늦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자 주기철 젊은 목사님이요, 다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장로님 모본을 보여야 될 분이 왜 예배에 늦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이요, 기분 나빠해서 그냥 나가버렸을까? 아닙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안 늦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장로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예배 늦으면 큰일 나겠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 혼낼 때 굳이 다 혼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뭔가 걸렸다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애들이요 벌벌 떨어서 그냥 그죠? 여러분, 물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서울의 오산 중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학생입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나이 차이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고요. 그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이었던 이 사이입니다. 그래도 목사로서 얘기할 때 이거를 받아들이고, 예배를 늦으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도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목사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 나라 가운데도 인정받는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나는 그동안에 1년 동안의 예배를 몇 번 빠졌나,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번 늦었나. 늦은 것까지 뭐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예배 한번 늦는 것도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안 늦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요, 예배를 자주 빠지는 것도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이게 또 고치기가 어려워요. 예배 늦는 것, 사실 일찍 일어나면 늦을 일이 없거든요. 진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미리 와서 마음에 준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배를 자꾸 안 드리는 또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걸 딱 보면은요,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의 성도도 있는 반면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이게 습관이 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바울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배를 수도 없이 빠져도 그냥 이게 뭔데 그게 문제인가? 라고 느끼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한번 더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 내 사전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가 뭐냐, 수요 예배가 뭐냐, 새벽 기도는 내가 왜 해야 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특별한 자리거든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한 세임을 얻고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는 제목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맞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더 모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힘든 건 힘든데
뭐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어디 있나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근데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하면,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분들 계시죠? 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럴수록 예배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25절 앞부분을 다른 번역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요. 아주 직접 와닿죠. 예배를 안 모이는 거,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직장 다닐 때, 그죠? 직장 다닐 때 마음대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위에 사람한테 혼나죠. 월급 제대로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하물며 이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대충대충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자,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자꾸 예배드리자 모이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2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요, 분명히 말씀한 게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오겠다. 천사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고,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물론 이단의 교주들이 이상한 말 해요. 내가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근데 문제가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올라가실 때 다시 그와 똑같이 내려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그죠?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어디 서울 어디서 태어났고 뭐 경기도 어디서 태어나고, 이건 뭐 거짓말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되고, 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3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오신다는 거죠. 아니,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도들은요, 그래요, 오늘이라도 오시겠다, 내일이라도 오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좀 더 늦게 오십시오. 지금 돈 벌어야죠. 자식 좀 결혼하고 손자까지 봐야죠. 좀 즐기다가요. 네? 천국 가도 좋겠지만 이 땅에서 좀 즐기고 그러고 갈 테니까 예수님 늦게 오시라고. 진짜 이런 마음을 먹지는 않는지.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아마 3000년대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일단 제껴두고 당장 우리의 죽음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길어봤자 100년? 그건 진짜 긴 거고요. 50년? 아니면 1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자, 우리 준비돼 있나요? 자, 천국에 들어갈 준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하겠지만, 자, 예수님을 만날 준비.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들, 달란트,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이런 것들 내가 줄 때는 거저 주었지만 나중에는 이걸 다 결산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다시 다 받아가겠대요. 내가 일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명을 게을리하고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요, 주일 한 번
그래도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도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걸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예. 진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진짜로 주중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일주일 동안 주일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일주일 동안에 전혀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요?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가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부끄러움 가운데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회개나 그리고 뉘우치는 거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죽어서는 뉘우치는 일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죠. 점검하는 하나의 요소,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나는 그동안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나? 최선을 다했는가? 물론 어떤 분은요, 주중에도 와야 될 분이 있어요. 그건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진짜 주중에 와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 사람은 혼납니다. 하나님한테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요, 정말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예, 몸도 그렇고 병들어 있고,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는 분은, 그런 분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 어떤 분은요, 아예 주일 예배 못 드렸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 아까 조만식 장로님처럼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라도 때로는 혼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직분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들. 자, 그리고 정말 이 예배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바울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쭉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이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요,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바쳐요. 불을 태웁니다. 피는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가요, 달려와가지고, 제사장도 아닌데 달려와가지고 잼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불에 타고 있는 그걸 막 짓밟아버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내서 발로 밟아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저 예전에 몰랐는데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이렇게 귀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는 건 곧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시신을 밟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동안에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요,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중간에 나오죠. 오직 권하여, 적극적으로 권해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습관되면 안 됩니다. 빨리 예배합시다. 예배하고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라고 얘기해서 교회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는 끝났지만 내년에도요, 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